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을 함께 있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장과 절 초반에 있는 접속사를 잘 활용해서 단락을 만들고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울 서신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석되곤 했는데 특히 이 로마서는 그 단락 구조가 접속사로 인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고 탄탄한 논리적인 구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설교자는 아예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40분, 50분이 넘는 책으로 보면 한 3, 40페이지가 되는 설교를 작성하고 전달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구조는 마치 문학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탑을 쌓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지면에서부터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 가장 맨 밑바닥에서 가장 어둡고 감추어진 죄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까지 쌓아 올라가는 그런 멋진 문학적인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각 단락마다 등장하는 접속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층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갈 때 내가 대충 느낌만으로는 어디서부터 몇 층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쪽에 달린 그 층계 표시를 봐야지만 내가 지금 몇 층에 있구나를 알 수 있죠. 로마서에서 접속사는 마치 이 엘리베이터의 층계 표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단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접속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두 개의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단어와 오늘 15절을 시작하며 나타난 그런즉이라는 그 두 단어가 바로 논리적인 층계 표시로 로마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성경에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1절과 15절은 티호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what then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그것을 질문을 나타내고 답을 한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대답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더 큰 용서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특히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사역을 하시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과거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밥 먹듯이 오가며 완전히 망가졌던 자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연거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 돼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보고 다시 들어보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간증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막장을 경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놀라운 간증들 앞에서는 제 간증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저 정도로 극단적인 체험을 해야지 내가 강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나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막 나가본 다음에 성령의 변화를 체험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저 같은 사람들이 할까봐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가 모두 죄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옛날 모습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난 그 순간 우리 옛날 모습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증을 얻기 위해서 죄의 막장까지 가는 시도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서 움직이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이미 지하층을 건너서 올라온 지 한참이나 지나버렸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는 이미 타버렸고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죄악 속으로 다시 뛰어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지 의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감옥에 있던 죄수가 석방이 되었다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들을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의인이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부를 때까지는 아주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과정을 전부 건너뛰어버리고 악인이 곧바로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섬기는 종이었는데 이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미리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난 순간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종교도 마음대로 바꾸고 방탕하게 살아도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속박이라고, 또 새로운 괴로움이다, 짐이라고, 멍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죄와 허물의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격하게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에 윤설미라고 하는 탈북하신 여성분이 운영하는 남북 공동구역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양성을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이게 성경을 읽고 있거나 필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분에게 남편분이 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과 남한의 경험에 비교를 하는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뭔지, 아니면 남한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컨텐츠를 유튜브로 올리곤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의 주인공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투로 북한의 삶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남한에는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하고 넘쳐나서 놀랍고 감사하다는 답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다시는 북한에서 살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을 던지곤 하죠. 예를 들어 처음 한국에 와서 화장실에 사람들이 이 휴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처럼 휴지 한 칸도 아껴서 쓰는 그런 습관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나오신 후에 자유롭게 무국적자가 되신 게 아니죠.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한국 시민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천국 시민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세금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생활의 규칙도 잘 하며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새롭게 얻은 삶은 항상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새롭게 얻은 삶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항상 열심히 지키고 가꾸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에 죄를 섬기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얻는 만족과 비슷한 종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덧붙여서 열매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죄 속에서 살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오직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 뿐이었는지 되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타고 주님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건네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지금같이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만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제 자신을 만난다면 그다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시기에 제 자신이 얼마나 귀가 많이 닫혀있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없이 제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정말 그렇게 그 말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추락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로 잘 알고 있는 찬양의 3절은 영어로 그 원어의 가사를 볼 때 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 방황할까 두려운 마음을 느끼오니 여기 내 마음을 받아 하늘 보좌에 인을 쳐서 묶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로버트 로빈슨의 마음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주장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맹목적이고 방탕한 자유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갈망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붙들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